나오는 거야. 아직 이거 안될 것같요 어제 나가서 본다 오늘 얘기. 무슨 전에 자고. 그때 냈는데 내가 그거 아닐까 이런 말이. 빨리 내주면 돼. 그럴까 몰라. 그래서 또 오늘 안 먹어. 주일날 오랜만에 만나서 다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 감사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돌같은 내 맘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서시고 전하를 원하시고 넓은 세례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전하를 원하시고 넓은 세례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나의 영원한 신경 나의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영원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찾지 않아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노래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크신 은혜를 우리 덮어주시고 성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저 하늘이며 저 천국이며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더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드려지는 예배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허물과 죄 가운데 있지만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장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천배 장로님께서는 이제 또 많이 회복되셔서 오셨는데, 서웅래 권사님 아직 퇴원하셨는데 아직 좀 덜 회복되셔서 못 오셨네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도 건강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이 많이 풀어졌는데 오늘 좀 풀어져가지고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보는 얼굴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죠? 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다도신경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모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성도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이 시간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한 실과를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각 가정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각양받은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드리기 합당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샘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세상 중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에 힘써서 이 지역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시간 간절히 연화없는 것은 나이 많고 연로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강건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나 하나의 작은 순종이, 또 나 하나의 작은 기도가, 또 나 하나의 작은 충성이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손길이 있나이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사랑으로 감사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더 엎드려 가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의 삶도 주의 은혜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우리 성도들 날마다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더 신앙이 깊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는 우리 성도들 더 기도의 자리, 또 말씀 앞에 나오는 자리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이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정결케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더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선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능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은이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참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성찬식 했는데 이 성찬식이 너무 좋은 것이라서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대로라면 또 교회 전통대로라면 매주 하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이기 좋고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래도 단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만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노옥교회 사이사이 비전 우리 먼저 함께 외칩시다. 시작. 우리 노옥교회는 거룩하며
다시 시작.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외우고 계시죠? 이 정도는 이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좀 묵되면 안 되는데, 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 사이사이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노교회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이 사이사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거룩한 교회, 사도의 계승을 따르는 교회, 함께 공유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한몸된 신앙 공동체 교회. 계속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자, 성찬이 왜 중요하냐? 자,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를 그랬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들어가는데,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아도 되지만 성찬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3분의 1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도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 그랬는데, 할 수만 있으면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성찬하겠습니다. 저는 성찬식입니다.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대하시고 그렇게 성찬식이 되면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참 시간 지났습니다. 그렇죠? 성탄절도 지나고 성찬식도 또 사이사이 비전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요한복음 말씀을 못 나누었는데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몇 번이냐면 7번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어디 등장했냐면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들어서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6장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다른 떡을 먹더라도 죽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썩을 양식,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요. 7장에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에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8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6장에서는 생명의 떡, 7장은 생명의 물, 8장에서는 생명의 빛.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해가 지면 커다란 등불을 2개를 켜놓습니다. 커다란 등불. 이 불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주변을 환히 비췄다고 그래요. 왜 등불을 2개를 밝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과 비교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굉장히 익숙합니다. 구약 성경 내용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든지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든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에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광야에서 만나, 양식이죠. 또 물, 또 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은 다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광야의 만나도 그것을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었어요. 아무튼 반석에 물이든지 오물에 물이든지 그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말은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밝히는 밝은 불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다.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 8장을 여러분 이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7장에서는 생명의 물로 표현하시고 8장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자신을 정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언하는데 이 정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13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의 정언이 참되지 않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정언하기 때문에 그 정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정언은 참되다. 나의 정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하세요. 자, 그것을 찾아봅시다. 첫째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리로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정언이 참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의 정언이 참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언은 참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도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도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남을 참견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디모데전서 1장 6절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많으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목사인 당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감독의 자격 중에 새로 입교한 사람, 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감독으로 또 목사로 세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새로 입교한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목사 세우면 안 되느냐?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귀를 정죄한다면 이 마귀 나쁜 놈 죽일로 하면서 뭐 지옥에는 꺼져라 뭐 정죄한다면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정죄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해진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까만 그런 사람은 감독이나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정말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 자신이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정말 사람 중에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알고 있다 한들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의 정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땅의 일도 모르면서 어찌 하늘의 일을 판단하겠습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언은 참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언은 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언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정언이 참된지,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정언이 참되다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해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쓰는 재판의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으로 확정하고 내려진 결정을 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정언이 참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육체를 따라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여러 형제들이 있고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떡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감도 잡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판단은 참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 아래에 놓여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정언하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를 따라서 정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따라 정언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정언은 참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정언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육체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거나 생명의 빛이거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갑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대로 판단하면 다 거짓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판단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 눈을 뜨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생명의 빛인 것을 우리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땅에 들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정언이 왜 참된 정언인지, 자, 세 번째 이유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정언이 참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정언에 또 다른 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언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 이 두 사람의 정언이 일치한다면 예수님의 정언이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정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고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어떤 거짓도 과장도 없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람 만사람의 정언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정언이 더 힘이 있고 더 분명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을 통해서 사실이고 진실인 것이 정언되고 있어요. 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모든 정언과 모든 삶이 거짓이 아니고 어떤 꾸밈도 없는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이미 정언하고 있고, 근데 그 정언이 예수님께 사실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정언입니까?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의 정언은 단지 성경의 정언만 아니에요. 이 정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정언해 두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신 것을 또 정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정언하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만 정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정언하고 하나님도 정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정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정언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언은 참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누가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렇게 기록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정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일 나에 대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 정언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정언할 뿐이지 영의 세계는 영어로는 전혀 정언하지 못하는 깜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언도 못 믿고 이 사람의 정언도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언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정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정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정언은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서 이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조금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언하십니다. 분명하게 정언하세요. 나는 세상에 생명이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정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정언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꼭 믿어야 돼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달달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읽고 따르고 지켜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나도 누군지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정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해석하고 상황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런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정언하니까 그 사람의 정언이 얼마나 참되지 못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의 정언은 오직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정언대로 우리는 그 정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알고 더 알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은 그냥 속에 있는 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흘러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우리 영의 세계 눈도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르는 깜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정언을 믿겠습니까? 이 정언이 믿어지십니까? 더욱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사람의 정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언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고 사는지 한번 우리 자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1시간 듣는다면 세상의 말은 아마 10시간도 더 듣겠죠. 10시간이 뭡니까? 100시간도 더 들을 거예요. 1대 10이 아니라 1대 100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본다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언제 듣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듣는다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말씀 들으면 나머지 167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라도 아마 100시간 이상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겠죠. 그러니 어떤 말이 더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살을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 중에서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참 그런 시간 얼마나 더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정언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정언을 따라 더 살게 되어져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게 되어져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정언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그 말씀이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가짜 뉴스가 정말 많아요. 유튜브 보면요 가짜 뉴스가 넘칩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면 또 가짜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이 커뮤니티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야단 났다면서 막 올려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가짜입니다 하면서 가짜인 증거를 또 찾아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인 그 일들이 말들이 참 많잖아요.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참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요, 주로 다 좀 우파라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극우적인 좀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좌파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은 얼마 안 돼요. 또 그 사람들의 영상은 우파라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에 10분의 1 뭐예요?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우파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이 1000개고 좌파 사람들 올리는 영상은 10개밖에 안 된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서만 판단하지 영적으로는 너무나 캄캄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언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정언을 따르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정언을 따라 살게 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깜깜한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를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따라야 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7, 48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마셔야 할 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다른 떡을 먹으면 다 죽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른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빛은 다 어떤 빛이지만 사라지는 빛이지만 예수님 주신 빛은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정언입니다. 이 정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말로 거스리고 어떤 말로 속이고 어떤 말로 때로는 위협하더라도 마귀가 어떤 말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애를 쓰더라도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정언 예수님 말씀 이 정언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 정언을 따라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더욱더 많은 미혹이 올 거예요. 더욱더 많은 거짓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 삶이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그 정언만이 참된 것을 알고 그 참된 것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참된 정언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날마다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날마다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의 정언 오직 참된 정언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정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정은 예수님만이 생명이 떡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다 했습니다. 이 정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세상의 말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정언을 더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를 통해서 또 이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으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 너무나 깜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언을 알 수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진리할 바깥 지식과 이론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치유와 지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언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깨닫고 세상 사람들의 정언이 얼마나 된 것인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 많은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정언을 듣고 살아가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분별의 지식을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저희 따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여 늘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되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성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섬기고 다른 성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정언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정언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빛이라는 그 말씀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깨닫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가야 할 삶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더 이 말씀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루하루 힘을 다해 주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인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 영원토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경험을 돌립니다. 자, 말씀이 함께하는 달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직 예수 말씀과 함께 합시다. 오직 예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다시 한번 저 뒤에 오직 예수 말씀과 함께 합시다. 오직 예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주안에 행복한 하루는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